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조금 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2장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감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지네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나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이르리니 그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벌써 1시간이 가까이 지났네요. 혹시 그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이 있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다녀오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을 좀 이제 가라앉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 집회에서는 호세아서를 했어요. 구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개의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제 분량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호세아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선지서들을 이제 다루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집회 시간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교수님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에 비해서 구약이 홀대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설교 때 주로 신약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고 구약을 잘 다루지 않는다 이런 불평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불평들이 타당하다면 구약 성경보다 더 홀대를 당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어요. 소선지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그래도 이제 좀 읽으시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아시는데, 사실 소선지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거의 잘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설교 시간에도 사실 소선지서를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홀대를 할까 싶어서 이 소선지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선지서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내일 설교 아니면 모레 설교에서 제가 호세아서 다뤘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걸 들으시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요엘서 3장밖에 안 돼요. 근데 요엘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내일 이제 제가 다루게 될 2장 뒷부분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내일은 3일 동안 다 빠지지 않으셔야 되겠지만 내일은 가능하면 더더욱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선지서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일단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비유적인 표현들을 알아야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는 알 것도 같고 어떤 것들은 잘 모를 것도 같고 사실은 모를 것 같은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읽으시는 분들도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알고 읽으면 이제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1장 1절부터 2장 27절까지 좀 긴데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반면에 이 요엘서는 남유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요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3번 나왔어요. 어디 나오는지 아시겠나요? 1장 15절, 그 다음에 2장 1절, 그 다음에 2장 11절,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근데 일단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시는 게 좋겠지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남유다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어느 시대에 이 책이 기록되었는지, 그 왕들의 기록된 시대에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엘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요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다? 부두엘이다. 요거 하나만 딱 알려주고는 아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586년 7년경에 멸망하잖아요. 그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한참 400년대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한참 후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역사적 연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표현은 여호와의 날이다를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심판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냐면 1, 2장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지 아시겠죠? 메뚜기 때, 그렇죠?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장, 2장 모두가 사실은 메뚜기 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장과 2장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장은 메뚜기 떼의 재앙을 말하는데 이미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겪은 그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한 고통을, 재앙을 크게 당했는지를 1장이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재앙입니다. 근데 2장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뭐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냐면 이방 나라,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의 군사들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모습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득 덮은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들을 다 먹어치우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것을 마치 뭐에 빗대냐면 이방인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정복하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 배경으로 잘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장 2절부터 14절까지가 말씀드린 대로 메뚜기 떼의 습격이 가져온 남유다 땅의 황폐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 슬퍼하면서 곡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늙은 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노인들이지요. 자, 어떤 학자들은 여기 노인들은 늙은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지도자들로서의 장로들이 이제 늙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왕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요엘서가 기록된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장로들이 남유다 사회를 이끌어가던 시대. 그럼 그 시대는 어느 때겠느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대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참 후에 400년대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주장에 여기 늙은 자들이 장로를 가리키고 장로를 호칭하는 걸 보면 왕이 없는 시대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왜 여기서 처음에 제일 먼저 늙은 자들아 이렇게 노인들을 호칭해서 부를까요? 그 맥락을 잘 보시면 여기서 늙은 자들은 모든 노인들을 사실 지칭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늙은 자들이라고 해서 노인들만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남유다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대표로서 늙은 자들아 이렇게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남유다 땅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노인들이겠죠. 삶의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노인들이에요. 온갖 일들을, 온갖 풍지풍파를 다 겪은 사람들, 그분들이 누구겠어요? 노인들이겠죠. 올 여름이 엄청 더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TV에 나와서 젊은 20대 청년이 TV에 나와서 제가 20평생을 살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더운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70대 노인분이 나오셔서 제가 70년을 살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더운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누가 더 이 날씨가 이렇게 더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말하겠어요?
20대는 아니겠죠. 저 얼마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70년을 사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야, 이 올해 더위가 정말 엄청 컸나 보구나, 심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그동안에도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노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노인들, 너희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1장 2절에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 이렇게 메뚜기의 습격을 심하게 받아본 적이 있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심한 메뚜기 때의 습격, 그 재앙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심한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을 그냥, 아이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자연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겪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남유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한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로서, 징표로서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곧 얼마 후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또 황충이 먹었어요. 그럼 남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은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는 사실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뭐 하라고요? 울지어다. 왜 울어야 돼요? 더 이상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없으니까요. 포도주를 마시려면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다 먹어버렸어요? 메뚜기 떼들이 싹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포도주를 담글 수가 없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포도나무만 그렇게 먹어치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다 하얗게 되었도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술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했다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치워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식 중 하나가 잘 아시듯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어떻게 해요? 가득 열리게 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다 끊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많다고 하는 것은, 또 포도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나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 또는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는 양식 전체를 대표해서 포도주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끊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느 정도냐면 제사장들이 뭘 드려야 돼요?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운다고 말을 합니다.
소제는 뭘 가지고 드리는 거냐면 농사지어서 얻은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말을 해요. 전제는 뭘 가지고 드리는 거냐면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곡물도 없고 포도주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다 먹어치웠어요? 그놈의 메뚜기 떼들이 싹 먹어치운 거죠. 남유다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10절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다 황폐해졌어요.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모든 땅이 다 황폐해져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농부들을 향해서 부끄러워하라고 말.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그 다음에 곡할지어다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밭에 심은 밀과 보리가 다 없어졌으니 어찌 농부가 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농부에게 있겠습니까?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아 그러잖아요. 너희의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더 이상 여호와 앞에 드릴 소제와 전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연현상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땅만 황폐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만 굶주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들짐승들도 먹을 게 없겠지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며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게 1장의 설명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1장은 이렇게 이미 일어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한 황폐함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2장은 뭐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메뚜기 떼의 습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것을 뭐에 빗대어서요? 이방 군대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에 빗대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제적으로 진짜 메뚜기 떼의 습격이 또다시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진짜로 이제 이방 나라 군사들이 남유다로 공격해 올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의 모양은 이라고 할 때 그는 사실 그들인데 메뚜기 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메뚜기 떼들의 모양이 뭐가 같냐면 말 같고 이방 군사들이 타고 달리는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과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지고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한 줄로 쫙 서가지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메뚜기 떼의 습격을 얼마나 무섭게 묘사하는지 알겠죠. 이방인 군사들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2장 6절 보시면 남유다의 백성들은 얼굴이 질려가지고 새파래가지고 낯빛들이 다 하얘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즉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어 경보를 울리라고 합니다. 이 나팔은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음을 알리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날이 가져올 공포를 2절에 보시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전형적인 심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빛이 없어요. 오직 어둠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로 11절까지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이 이방인 군대의 강함, 메뚜기 떼의 강함,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을 때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이들의 공격을 막을 재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속수무책이라는 표현 있죠. 그렇죠? 한자 표현에 속수무책.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3절은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메뚜기 떼의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큰 산불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군대에서 이제 큰 산불이 그 전방에 있는데 산불이 났어요. 불이 무섭다는 건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알았는데, 아마 그 TV에서 미국에서 그 큰 불 났을 때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산불이 한번 나면 아무리 뭐 헬기 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안 붓고 반대편에서부터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게 되거든요. 이쪽에서 아무리 끌려고 해도 안 잡혀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줄로 쫙 늘어서 가지고 앞으로 쫙 태우면서 나가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한 번 쫙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남죠? 잔불들이 남잖아요. 잔불들이 남아서 그 남아있는 것들을 또 파닥파닥 다 또 태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불이 한 번 일어나면 뭐밖에 안 남아요? 잿더미밖에 안 남아요. 그것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큰 불이 앞을 쫙 훑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아서요? 불꽃이 남아서 그 큰 불의 뒤를 태우니, 남아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재앙이, 여호와의 날에 다가올 이 재앙이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7절로 9절은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을 성벽을 기어오르고 성 위를 내달리는 군사들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군사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서 빠른 속도로 성벽을 기어오르고 서로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일렬로 공격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고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날의 공포, 이날의 두려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지며 해와 달이 다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무섭고 끔찍한 심판의 날을 묘사할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2장 전반부는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날인지, 두려워해야 할 날인지를 마치 그림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11절 말씀이 이것을 한 줄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무도 없다지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라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부터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먼저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뭐해라?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겉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외식적인 회개만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회개, 마음을 갈갈이 찢는 그 진정한 회개만이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13절 후반절, 그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린다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실 것을 다시 풍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Who knows?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뭐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의지해서, 자비롭다는 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에 의지해서, 인애, 사랑이 크신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성품의 바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뭐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같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패역한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요.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절한 간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근데 또 조금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신에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들하고 내가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그들과 함께 가다 보면 언제 그들을 내가 멸할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내가 않겠다. 멸하진 않는데 함께 안 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함께 가달라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34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를 편애해서 모세의 기도를 그렇게 2번씩이나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멸해야 될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백성과 또 다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이것을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 있는지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랬는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만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만이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번에 나팔은 1절에서 말하는 나팔, 전쟁을 위한 나팔과는 다릅니다. 이번에 나팔은 회개를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나팔입니다. 이 모임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힘들어서 나갈 수가 없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 어려서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심지어 어린이와 젖 먹는 자까지도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혼인했는데요, 저는 지금 신방을 차리는 중인데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갓 혼인을 한 신랑도 나와야 되고 신부도 신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18절부터 27절까지가 여호와의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뭐라고요?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응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다시 다 주시겠답니다. 앞에서 다 빼앗겼던 것들을,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웠던 것들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 슬픔과 애국에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과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1장에서 내려졌던 모든 재앙의 말씀이 이제 완전한 회복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Who knows?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는지. Who knows?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지 아니하실지 50% 반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엘 선지자도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100%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아니까 그 성품에 기대어서, 그 성품에 의지해서 기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온 유대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기도하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찢으면서 정말로 진실되게 기도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농부들만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온 유다 백성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우리가 죄악된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냐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성품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과 뜻을 바꾸시리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적 질문,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이 수사적 질문은 혹시 들어주실지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2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기원 전에 살았던 남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한 가지 원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한 가지 그 원리는 그때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동작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살 길이 여기에, 이 원리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닐까요? 아닙니까? 우리는 목이 부드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목이 곧은 백성인가요? 저희가 지난 8월 15일 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시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도 똑같다. 바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만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우쳐줘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또 금방 돌아서면 불평하고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마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목이 곧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로서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 의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기도 소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없다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평화롭다고 해서 우리의 목이 부드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지나간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셔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주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목이 곧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셔서 우리가 주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의 기억 속에서 지우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인지 고백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싫어하는 백성인지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백성인지를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동작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는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참여해야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무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이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교회의 영적 피폐함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장로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이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해야 하는 분들은 장로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해야 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잘 배우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교회를 그렇게 함께 세워가자고 독려하셔야 합니다. 자발적인 기도 모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성경 읽기 모임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자발적인 성경 공부 모임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죠. 또 배워라고 말할 정도로, 또 공부하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사실 쉽지 않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만큼 그만큼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만큼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교역자들만이 아닙니다. 직분자들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 모두가 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늘 눈물로 이 교회를 품고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나태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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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평화만을 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서 이 교회의 죄악된 과거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지나간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지나간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여, 구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동작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신 모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악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이 동작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